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부활의 증인들. 오늘 본문은 그동안 길고 길었던 누가복음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그러한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승천하시기까지 그들에게 꼭 전해야 될 말씀을 전해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신 것은 오늘 본문 48절에 나와 있듯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제자들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으로서 또 복음의 전도자로서 삼기 위해서였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제자는 부활의 증인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의 증인들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삶이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영적인 통찰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에는 특별히 부활의 증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의 증인들은요,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품고 그 너머에 부활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이때는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해서 몇몇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하고 또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전해 들었던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인들의 말을 듣고 베드로가 무덤으로 달려가서 빈 무덤을 확인했던 때였습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이것을 매우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친히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고난과 또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는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또 만난 자들이 있었고 또 만나지 못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느니 또 그것이 정말이냐, 이렇게 서로 믿지 못하고 또 두려워하던 자들의 모습이 뒤섞여 있었던 그러한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강을 전하시며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37절과 38절을 보시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귀신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3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목격하고도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도무지 믿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오히려 반문하시죠. 자신들이 그동안 믿고 따랐던 스승 예수님이 비참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들도 예수님을 따랐던 자신들의 어떤 운명도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죠. 그런 그들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또한 불안과 공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부활해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소식에도, 그런 소문에도 그들은 쉽사리 마음의 문을 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의 증인들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것을 믿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이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라고 하는 생각이 이미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부활로 가는 관문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영원한 이별이고 또한 끝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한 자들에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런 소식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증인들은요, 죽음이 끝이 아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음 너머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고난과 또한 이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너머의 삶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또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끝이 보일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끝.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절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너머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둬둘 수 없는 영원한 삶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그러한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너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속의 삶 너머에 부활의 영생의 삶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부활의 증인들은 단순히 부활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것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활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죽음과 고난의 위기와 시련 속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보이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다시 그것을 견디고 일어날 수 있는 삶, 이것이야말로 제자들이 살아가는, 우리 제자들이 살아가야 할, 우리 부활의 증인들이 살아가야 할 진정한 이 부활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독립운동의 역사를 보시면요, 유독 이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 가운데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아주 많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구 선생, 또 유관순 열사, 그리고 남강 이승훈 선생, 그리고 이승만 박사, 그리고 이 쌍권 총을 들고 이 종로 경찰서에 폭탄을 던지고 무려 이 1000명의 경찰들과 함께 이 맞짱을 떴던 김상옥 열사, 이 마지막에는 권총으로 자결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어떤 삶의 안위를 돌보지 아니하고 그렇게 조국 독립에 자신의 목숨을 내던질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로서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의 삶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영원한 삶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조국의 독립에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 던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이 좁은 현세에 갇혀, 이 현세 속에서 우리가 잠깐 누리는 그 영달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속의 유익에 붙들려서 그것을 놓치면 뭔가 내 인생의 전부를 놓치는 것처럼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광은 다 누리고 싶어 하는데 주님이 지라고 하시는 그 십자가 앞에서는 여전히 머뭇머뭇하는, 불안해하는 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여전히 믿지 못했던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경험하게 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 너머의 삶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바로 그 너머의 삶이에요. 영원한 삶입니다. 그 너머의 삶을 바라봐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을, 내가 지금 영유하고 있는 이 삶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바르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활의 증인들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혹여 고난과 고통 속에 살고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견딜 수 있는, 오늘 하루를 견딜 수 있는 힘과 또한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오늘의 고난을 담대히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에 연연해하면서 영원한 것을 놓치는 그러한 어리석은 백성들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의연하게 소망을 품고 조금씩 오늘 하루의 삶을, 또 내일의 삶을, 모레의 삶을 그렇게 하루씩
살아가시는 그런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증인들은요, 이 부활을 믿는 것을 넘어서 부활을 전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45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예수님은 불안해하던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과 또한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로 전파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풀어 깨닫게 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할 자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증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저는 제자가 이 부활의 증인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두고 생각하죠. 아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은 아마도 단 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물론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실 수는 있어도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을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저 그 믿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 난 예수님의 부활을 나는 인정해. 동의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되는 거지라고 하는 게 아니란 생각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부활의 증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단순히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회개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을 믿으니까 됐어 라고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께 인생을 걸었던 자들에게는 매우 큰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계였던 배와 그물과 심지어는 자신의 가족들까지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쳤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이 황망하고 허탈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저 그들만의 기쁨으로, 그저 그들만의 파티로 끝낼 만한 그러한 사건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이 얼마나 흥분되고 이 얼마나 기대되는 일인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죠. 그렇게 큰 기쁨을 목격하고 또 그것에 증인된 자들이 입을 콕 닫고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그 엄청난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 엄청난 사건들을 전하지 않고 어떻게 버틸 수가 있었겠습니까?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기쁜 일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제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일이 무엇일까를 이렇게 돌아본다면 제가 우리 첫째, 우리 은재를 출산했을 때의 일입니다. 사실 저희 아내가 이제 15주 차에 양막이 파열되어 가지고 조금씩 양수가 샜어요. 그래서 의사도 아기의 생사를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의 살아날 확률이 거의 20%도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적어도 35주까지는 이 태아가 엄마의 뱃속에서 안정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사는 산모는 절대적으로 안정을 취해야 된다. 그래서
아내는 처가댁에 가서 생활을 하게 되었고, 저는 이제 사역 때문에 제가 서울에서 이제 서로 따로 떨어져서 그렇게 25주 정도를 살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거의 25주 정도의 삶을 거의 침대에 누워서 생활을 했어요. 거의 이렇게 걸어 다닐 수도 없었고, 절대적인 안정을 취해야 됐기 때문에 계속 누워만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의사가 권고했던 35주를 지나고 40주가 되어서 출산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의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25주라고 하는 시간 동안 얼마나 그 마음을 졸이고 그 하루하루를 그렇게 견뎌냈는지 모릅니다. 이 얼마나 기쁜지 제가 우리 은재가 태어났을 때 사진을 이제 탁 찍어가지고 그거를 주변 사람들한테 막 보여주는 거야. 사람들이 막 귀찮다고 막 그래도 좀 보라고. 그게 여러분들 진정으로 증인된 모습이 아니겠어요? 내가 정말로 그렇게 큰 기쁨을 경험을 했다면 어떻게 안전하고 배기겠습니까? 어떻게 안 보여주고 배기겠어요? 죽음에 갇혀 있고 사망에 갇혀 살았던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보다 훨씬 더 말할 수 없는 충격이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제자는요,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부활을 단지 믿음으로만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라 모든 족속에게 자신이 경험했던 그 기쁨의 소식을, 그리스도의 복음과 부활을 마땅히 보여주고 또 전할 수 있는 자들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확신해 주시는 것입니다. 죽음과 사망에 갇혀 있었던 우리들에게 부활은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혼자 그 기쁨을 숨길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자는요, 주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느냐?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 빼돌린 것이 아니냐? 세상 사람들은 온갖 의심과 낭설로 예수님의 부활을 폄하했지만, 그럼에도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활의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증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며 그러한 부활의 삶을 세상 속에서 살아냈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어떠한 고난과 죽음 가운데서도,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고난과 죽음 너머의 삶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견디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부활의 증인들은 부활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부활을 전하는 자들이다 했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자들로서 세상에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부활의 증인들로서 고난과 죽음에 절망하지 않고 그 너머의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소망을 갖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믿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전하며 담대히 그 부활의 삶을 세상 속에서 살아내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